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성공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생각의 원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태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의 열쇠입니다. 지금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생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그냥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을 주도하질 못합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불행할 수도 있다. 슬픈 일 아닙니까? 환경의 지배를 내가 받아서 내가 불행하다. 또 어떤 땐 내가 금방 행복하다. 요즘 슬픈 일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간에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그럽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무슨 말을 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내 환경과 어떤 말이 들리든 어떤 사람이든 내 생각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이 얘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그냥 나 행복하다고. 그냥 나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두 가정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한 가정은 매주 이렇게 출석을 하지만 또 한 가정은 뭐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오는 게 훨씬 낫죠. 실제로 와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낫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 한번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다. 그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떠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또 마음이 항상 악하다. 말세는 결국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사람도 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모든 삶이, 태도들이, 환경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6장 8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이 악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사람의 생각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입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 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서 말이 나와요. 또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게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사무엘상 25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렙의 후손인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에게 준 땅을 상속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나발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양이 막 수천 마리씩 있는,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잔칫날입니다.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젊은 소년들을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먹을 음식 좀 받아오거라. 그랬는데 이 나발은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다윗을 능멸합니다.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노예, 사울의 종으로서 도망친 자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에게
양식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소년들을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때에 다윗은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모집할 수 있었는데 400명 정도를 칼을 들려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칼을 들고 나발과 그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출전을 합니다. 200명 정도는 그 자기 지역을 지키고 400명이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때 이 나발의 집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지 않은 한 사람,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한 말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아리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종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부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막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종들을 들려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났죠. 자, 지혜로운 종 한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위기, 큰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발이 맞을지도 몰라요. 왜? 실제로 그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도망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 말이 맞습니다. 상황적으로 판단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나발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바로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고 악인은 바로 말한다.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감정과 그때 기분에 따라서 막 나오거든요. 사람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사람이 더 이상 이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또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허무하더라. 사람의 생각은 허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그리고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은 결국 행동으로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생각, 좋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론의 집이라는 건 백성들의 제사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냥 어른입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하기는 좀, 어른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변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른스러워야 돼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것 가지고 무슨 자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성숙해져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생각이 자꾸 변해 나가고 또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 좀 어른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제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맨날 유치원, 어린이집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교회도 처음에 나올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그렇지만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면서 신앙적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른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그런데 생각하는 거와 모든 것들은 아이예요. 아이. 지혜로운 생각은요, 다수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다수결에 밀렸지만 그게 옳을 수 있거든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결로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으로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여론으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이 편하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이 넓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길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지혜로운 것은요, 힘과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에서 지혜로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친분 관계에서 지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현실, 믿음 없는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 그들이 정탐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네피림, 이들은 홍수 이전의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세고 거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오게 했는데, 10명은 바로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자라고 이렇게 두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입니다. 10대 2. 그러니까 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성공한 사람 10분의 2 정도, 20% 정도가 80% 정도는 성공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과소하거나 과장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막 과장하고요, 좋은 것도 과장하고, 이런 과장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하면 좀 약하니까, 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해야 될 것도 좀 과장을 해요. 그러나 하지 못한 변명에 대해서도 과장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좀 과장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과소평가하고 혹은 과대평가하고 그러는 습관이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막 그걸 과장을 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래서 할 수 없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과소로 평가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딛고 도전할 사람들은 내가 더 강하다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더 과장하게 돼 있거든요. 조그만한 돌멩이면 바위덩어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도전 자체를 안 하고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못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어떤 상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전 자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에 한번 했었던데 안 됐으니까 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아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겁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생각해서 확인해서, 저는 실제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성격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안 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모할 만큼 그런 거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만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저는 갑니다. 왜? 내 능력으로는, 내 자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가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확인이 돼야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집을 계약을 하는데 그 잔금을 줄 것까지 다 계산해서 계약을 하지, 잔금 줄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중도금만 주고 잔금은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잔금까지 다 계산해보고 가능할 때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계산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다가 플러스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자원과 내 자본, 거기에다가 든든한 백,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내게 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입이 바빠요. 부정적인 사람, 뭐가 바빠요? 입이 바빠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이 바빠요. 몸이 바빠요. 행동으로 도전하거든요. 말만 많은 사람과 몸이 바쁜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맨날 다툼이 많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말쟁이, 말로만 하는. 자, 또 잠언 26장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느니라.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도 안 생긴다.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말쟁이 주변에 있으면 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자신과 또 모든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병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는 뭐라고? 바이러스, 병균이라고. 세상에 생각이 많으면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근심과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지면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병이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아는 게 병이에요. 전도서 11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헛된 것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생각을 해라. 이 믿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음성은 잘 안 들리시잖아요. 성경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될까요? 저를 보세요. 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보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 다 신랄하게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거든 나를 믿으라니까. 나를 보고 믿으라고요. 나를 보고 믿으라고. 그건 초신자 때 하는 얘기니까 초신자 때만 믿으시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나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 애기였을 때는 부모님을 그냥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선생님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장성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지요. 적어도 부모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연약한 것을 한계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죠. 부모님은 기꺼이 돌다리가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는 적어도 잘 되는 자녀로 양육하고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마. 나만 바라보지 마.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거든 그때부터 이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어떻게? 버리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발생시킨 생각, 그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계속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의 발상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방향에서 계속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방향을 다른 곳에서 바라봐야 줘야 그 문제를 실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생각은 이제는 생각의 발상,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앞부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 자, 우리를 부르시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세상의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이런 권세고 능력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미래를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개인적인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래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지금 현실의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풀릴 텐데 과거의 것들이 자꾸 나와서 안 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그때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는데 피해 의식과 패배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피해 의식과 패배 의식을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가야 됩니다. 이 나발의 집에서 지혜로운 종과 아비가일이 그 집안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이런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생각은 경험들, 또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 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다 지나온 것들입니다. 지나온 과거들입니다. 지나온 책들도 다 지나온 것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꼭 지나온 거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10명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은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그건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 그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AI, 뭐 로봇들이 뭐 물어보는 것이, 뭐 우리나라가 누가 건국했냐, 뭐 한글을 언제 만들었냐, 뭐 6.25 한국 전쟁이 언제 나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면 어떤 때는 엉뚱한 대답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혀 이상한 대문. 요즘엔 조금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건국을 누가 했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 적도 있고, 뭐 이상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 컴퓨터에, 자료에, 데이터에 입력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입력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운전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언제 갈 거냐고,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럼 운전하는 사람이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물어보십니까?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간단한데 왜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안 온대킨데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능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나발같이 바보처럼 행동해서 가족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게,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리더들에게,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날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민족의 해방의 기쁨을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